무상심심이묘법 백천만금 난조 아금 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마하반야 바람일 앞에 있는 참회계를 다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 동안 지은 바 모든 악업은 무실의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뜻으로 지었음이라. 제가 이제 그 모두를 참회합니다. 살생중래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사음중재 금일참회 망어중재 금일참회 기어중재 금일참회 양설중재 금일참회 압구중재 금일참회 탐해중재 금일참회 진해중재 금일참회 체암중재 금일참회 백겁동안 쌓인 죄 한 생각에 다해 없어지니 마른 불을 불태우도 흔적조차 없어라. 죄 성품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네. 마음 없어지면 죄업 또한 사라지니 죄도 마음도 없어 두 가지 모두 공하며 이것을 이름하여 진참회라 한다네. 참회지는 옴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못자 사다야 사바. 감사합니다. 모두 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기의 공식을 같이 따라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한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 네, 이런 이제 다 외우면은 참 좋습니다. 우리가 수학 공식도 외우는 게 있거든요. 외우지 않으면은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살이의 모든 문제가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다 뭐 이렇게 같은 말 비슷한 말을 계속하기가 좀 싱거우면은 아내가 있으므로 남편이 있고 남편이 있으므로 아내가 있다 이렇게 해도 좋고, 또 친구하고 누구 싸웠으면은 이제 그 친구 생각하면서 내가 있으니까 친구가 있고 친구가 있으니까 내가 있다 이렇게 해도 좋고, 자식이 또 말을 안 들을 때는 내가 있으므로 자식이 있고 자식이 있으므로 내가 있다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제
주된 말씀의 요지는 공존이에요. 공존. 그러니까 존재라고 하는 뜻이에요. 존재. 존재가 뭐냐? 뭐 존재를 이렇게 찾잖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존재는 없다. 모두가 다 이렇게 같이 이루어져 있다. 공존이다. 그 공존이 진짜 존재예요. 그러게 사람의 어떤 존재는 독자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행을 통해서만 나옵니다. 저 사람이 좋은 행을 한다. 말도 행이에요. 좋은 말을 한다. 했을 때 그 언행을 통해서 존재의 가치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빛이 날 수가 있고. 그래 이제 말을 하자면은 오늘이 7월 백중이지 않습니까? 조상이 있으므로 후손이 있다. 그것이 이제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뭐 많은 제자가 있었고 말하자면 신도가 다 제자예요. 부처님 당대. 그리고 부처님께서 도를 깨달으시고 아주 인간적으로 성실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계름을 부리거나 뭐 적당하게 이렇게 하거나 하는 것이 전혀 없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당대에 아주 넓은 지역을 전법을 하시거든요. 많이 전법을 하십니다. 그때 이제 그래 전법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생겼잖아요. 그 중에서 뛰어난 제자가 10분이고 그 10분 중에 또 뛰어난 분이 저기 3분이 계세요. 제일 처음으로 목련존자, 사리불존자, 그 다음에 가섭존자, 상수제자예요. 제자 중에 제자죠. 그래서 이 목련존자는 사리불존자하고 같이 친구로서 다른 가르침에 출가를 해 있었어요. 이따가 이제 부처님의 그 제자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되어서 이제 공부를 이제 하는데 일찍 이제 이 목련존자는 그 뭔가에 도에 관심이 깊어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아들을 떠나보낸 어머니는 열심히 살지 않고 사람들하고 어울려가지고 그냥 부귀영화만 누리고 그렇게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문적인 표현은 목련존자의 어머니 이름이 청제부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청제부인이 먹고 놀고 제대로 좋은 일 하지 않고 하니까 죽어가지고 이제 지옥에 떨어졌거든요. 그래 목련존자가 이게 마음이 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효심이 있다 이 말이죠. 그 효심이 있는 분이 공부를 열심히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공부라고 하는 것은 마음 공부예요. 연기가 곧 마음 공부예요.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어머니를 찾아뵀더니만은 어머니가 지옥에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옥에 가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자기 힘으로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대중의 힘을 빌려라. 네가 신통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딱 어머니를 모셔서 천당에 갖다 놓는 그런 법은 없다. 여러 대중의 힘을 빌려라. 영계의 힘을 빌려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7월 백중, 인도에는 이제 7월 백중 이제 안거가 끝나는 날이에요. 그 원래 인도에서는 안거가 한 번이에요, 한 번. 여름에 한 번. 우리나라 이제 북쪽으로 올라오면서는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그래서 안거가 2번이거든요. 그래서 인도에는 따뜻한 지방이고 더운 지방이고 우리 이쪽 북방에는 추운 지역이에요. 그래가지고 인도에는 그냥 천만 하나 몸에 이렇게 걸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 이 천만 하나 걸쳐가지고는 추워서 못 살잖아요. 그래서 스님들이 장삼을 만들어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인도 불교하고 똑같이 여기 천만 둘둘 감고 여기 살면 얼어 죽어요. 그래서 인도 불교하고 우리 불교가 다르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겉모양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달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속 내용은 전혀 다르지 않다. 그렇게 이제 부처님한테 슬피 울면서 제자 목련존자가 어머니를 구해내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부처님께서 7월 백중 7월에 안거가 해제를 할 때 그 많은 스님들한테 공양을 올려라 이렇게 한 겁니다. 공양을 올려라. 그래서 그 공양을 올려서 그 어머니 공덕이 되어서 어머니가 지옥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래서 목련존자의 그런 어떤 효행은 어머니를 모시는 그런 마음은 바로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우리도 목련존자하고 똑같이 해마다 7월 백중이 되면은 음식을 올리고 이렇게 저기 준비를 해서 스님들께도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많은 대중에게도 공양을 올리고 또 돌아가신 조상님께도 공양을 올리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어머니를 생각하는 것도 내 마음이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이제 목련존자처럼 그런 효행을 하면은 내 마음이 편하고 즐겁겠죠. 내가 내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저기 착한 일만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지옥은 안 가셨을 거니까 저는 안 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이 있다면은 그는 그런 뜻이 아니고 돌아가신 부모나 조상님을 위해서 천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천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 현재 있는 자리에서 더 나은 자리로 나아가는 걸 말합니다. 천당에 있어도 천당도 다 똑같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더 좋은 천당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모든 28개 천당 중에서 28개 천당이 있어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28개 천당 중에서 제일 좋은 극락세계는 우리 이 사바세계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죽으면은 다시 이 땅에 태어나겠다. 하늘나라에 가는 것도 싫고 10만 8천리 지난 저기 극락세계에 가는 것도 너무 멀어서 싫고 죽었다가 다시 금방 가고 말 것도 할 것 없이 태어나겠다. 그래 조금 이따가 그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극락세계예요. 제가 생각하는 천당 중에 천당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조상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부모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죠. 그래서 부모를 위해서 조상을 위해서 정말 내가 할 도리를 해서 불자로서 할 도리를 해서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게 최고의 수행이죠. 그게 올바른 마음가짐이죠. 그러한 이제 뜻으로서 우리는 연기를 잘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보통 이제 우리가 연기다 이렇게 말하면은 연기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람도 좋은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하고 만남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나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건 다 연기예요. 만남은. 그러니까 바꾸고 말하면 좋은 연기도 있고 나쁜 연기도 있다. 연기가 뭐 좋은 연기만 있어야지 왜 나쁜 연기가 왜 있느냐. 그런 이제 그 어떤 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하면은 반드시 연기 중도라고 해야 됩니다. 연기 중도. 연기 중도라고 했을 때만이 이게 가장 말하자면 좋은 연기, 바람직한 연기, 우리가 이 세상이 모두가 다 좋아지는 연기, 그게 중도예요. 그래서 연기 중도를 같이 써야 돼요. 연기만이다 이렇게 이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나는 연기를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이제 동산에 가서 오비구를 제도할 때는 중도 법문을 설하시잖아요. 연기를 깨달았다고 해놓고는 중도 법문을 설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연기 중도를 같이 함께 써야 되는 말이에요. 연기 따로 중도 따로 그렇게 하면은 그게 이제 제대로 뜻이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이 세상의 인연 중에서 연기 인연 중에서 가장 절실하고 밀접한 인연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부라고 봐요. 부부. 부모 자식보다가 더 절실한 게 부부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결혼을 안 하고 살면은 편할지는 몰라도 이 정신적으로 향상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왜 태어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을 때 이 세상에는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온갖 것을 다 즐기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내 정신을 보다 향상시키려고 태어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정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힘든 일도 하고 때로는 하기 싫은 일도 하고 또 좋은 일도 하고 좋은 일도 욕심껏 할 수도 없고 조금 하다가 그만해야 되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뭘 하기 위해서? 정신적인 향상을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단 말이죠. 그런 이제 우리가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정신적인 향상을 하는 것은 부부가 가장 중요한 부부 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잘 이렇게 극복하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그냥 내 혼자 내 팔 내흔들고 내 다리 내 움직이고 내 멋대로 살아간다 하는 사람하고는 정신적인 차원이 다를 겁니다. 그래가지고 혹시 이런 거 아세요? 남자 중에서 최고 멋진 남자가 어떤 남자예요? 여자 중에서 최고 이쁘고 멋진 여자는 누굴까? 남자 중에서 최고 멋진 남자는 아버지예요. 여자 중에서 최고 멋진 여자는 어머니예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됐을 때 남자의 완성이 있고 여자의 완성이 있어요. 어머니만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완성이라고 하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말 못할 어려움이 있어요. 후회도 하고 화도 나고 어떤 데 짜증도 나고 자기 혼자 막 가슴을 치기도 하고 혼자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엉엉 울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그 인생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정신적인 빛이 반짝반짝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그걸 다 극복하고 났을 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은 그건 부족한 인생이에요. 즐겁다. 뭐가 즐겁습니까? 똑같은 일을 두 번만 하면은 실증이 나는데 그럼 끝없이 즐거움을 찾고 즐거움을 탐내게 해야 돼요.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부부 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이제 스님들하고 이게 세간에 사는 분들하고는 다르지만 세간에 사는 사람들은 이 부부가 가장 절실한 연기다.
이렇게 이제 두고 봤을 때, 그러면 연기를 가장 연기답게, 연기를 고스란히 연기답게, 즉 중도로서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도 어렵지도 않아요. 이 자리에서 당장 외워야 돼요.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면은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남편을 존중하고 아내를 존중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사랑이고,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거 연민이에요. 이 두 가지가 가장 연기를 연기답게 하는 것이고, 바로 연기가 중도가 되는 길이에요. 그 부부간에 이렇게 젊었을 때 만나서 싸우고 지지고 볶고 이렇게 살면서도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잠든 남편을 보거나 잠든 아내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은 아이고 참 불쌍하네. 나 같은 사람 만나지 말고 또 좋은 사람 만났으면 행복하게 더 살 텐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아내가 죽거나 남편이 먼저 죽거나 없으면은 그런 생각할 상대도 없죠. 그게 이제 어떤 그런 불쌍함이에요. 그게 이제 서로 존중하는 게 그것이 사랑이거든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떠난 사랑, 그게 사람을 존중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 이제 불교에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한번 따라 하세요. 대자대비. 대자가 바로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고, 대비가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마음만 가지면은 아무리 악처를 만나고 아니면 아무리 거친 남자를 만나고 하더라도 늦거니 그 과정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 마음속에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어서, 내 마음속에서 상대방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어서, 상대방을 불쌍하게 여기면요 악독하게 못해요. 상대방을 존중하면은 화가 났다가도 화가 풀려요. 끝까지 상대방을 그냥 못된 놈, 나쁜 놈, 너하고는 헤어져야 될 놈, 다시는 안 봐야 될 놈, 어떤 놈 이렇게 하면은 그건 자기가 악독해서 이제 그런 거죠. 악독한 길이죠,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라고 하잖아요. 인간관계가 연기라고 저는 얘기를 했죠. 그럼 인간관계에서 가장 안 좋은 건 뭐냐?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거예요. 그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왜? 쓴 게 독이 될 수가 있고, 또 단 게 쓴 게 약이 될 수가 있고 단 게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꾹 참는 거예요. 좀 부족해도 참고, 힘들어도 참고, 양해해주고 참고, 아이들을 봐서 참고, 이래서 참고 저래서 참고, 그래 참다 보면은 세월이 가는데 그냥 세월만 가면 남는 게 없거든요. 그렇게 이래서 참고 저래서 참고 참다 보면은 세월만 가는 게 아니야. 내가 커다란 어떤 그런 이런 그릇이 돼 있어. 인물이 돼 있어. 그 사람들이 어느 사이, 나도 모르는 사이 나를 막 좋아하는 거야. 저 사람들이 왜 나를 자꾸 좋아하나, 괜히 귀찮게 그러나, 이래 생각이 들지도 모르지만 그만큼 커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부들도 이 보면은 처음에 같이 살아가면서 이상한 남자 만나가지고 같이 살잖아요. 여자 입장에서. 그럼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또 남자는 또 돈 벌어 온다고 힘 세다고 사람을 욱박지르고
막 그냥 무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고 애 낳고 그래도 꾹 참고 사는 거예요. 꾹 참고 살다 보면은 옛날에 그 어려웠던 시절은 다 지나가고 평화스러운 시대가 오는 거야. 마음이 넉넉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연기 만남을 통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마음의 공부가 된 거죠. 마음이 닦인 거죠. 절에서 연기에 대한 이치를 우리가 이제 제대로 이렇게 모르고 스님들이 절에 살잖아요. 선방에서 1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30년째 내가 딱 앉아서 돌을 닦았어. 그 돌을 닦는데 같이 한 방에 20명이 앉아서 돌을 닦는다라고 하면은 20명이 사용하는 방석이 있거든요. 방석. 그 방석도 좀 더 큰 게 있고 좀 더 푹신푹신한 게 있고 좀 좋은 게 있어. 그럼 그 20명, 30년 동안 도 닦은 20명이 서로 좋은 방석 가지려고 눈에 불을 켜는 거야. 딱딱딱 소리가 그냥 죽비 소리 끝나면은 빨리 뛰어가가지고 좋은 방석 차지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 마음을 닦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참지 않으면은, 어떤 한계를 극복하지 않으면은 더 어떤 그런 발전의 여지가 없어진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 설법을 들을 때는 정신을 집중해야 돼요. 한 구절에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가 달려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어느 때 하늘의 제석천 하늘의 왕 이름이에요. 이 세상을 가만히 이리 살펴보니까 세상살이가 참 거칠어요. 그런데 이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제석천이 꽃이 피어도 다 열매가 되지 않고 물고기가 알을 낳아도 다 물고기가 되지 않듯이 부처님의 도를 배워야 되겠다라고 발심한 사람도 그 다 보살이 되지 못하고 중간에 나가 떨어지는 사람이 너무나 많구나. 이 일을 어찌하면 좋나 하고 이렇게 떡 내려다 보니까 설산에서 아주 어린 봉자가 도 닦는다고 해가지고 딱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저 친구를 한번 시험을 해봐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딱 내려왔어. 히말라야 산으로 내려왔어. 내려와가지고 아주 험상궂은 악기 나찰이 돼가지고 딱 그 바위 뒤에 숨어서 재행무상시 생멸법이로구나 이러거든요. 재행무상. 모든 것은 변해간다. 연기니까. 모든 것은 변해가는 것은 뭐냐? 나고 죽는 법이다. 시생멸법이다. 이렇게 이제 한 구절을 딱 읊었어요. 그러니까 그 도 닦고 앉아있던 설산동자가 선해동자 그 얘기를 딱 듣고는 깜짝 놀란 거야. 모든 것이 변해간다. 이것이 생멸법이다. 그러면서 주변을 딱 살펴보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어. 그래 한참 이렇게 바위 뒤에 이렇게 돌아가 보니까 거기에 험상궂은 악기 나찰이 막 저기 짐승을 잡아 먹어가지고 입에 벌건 피를 가득 묻혀가지고 입을 쩍쩍 따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 조금 전에 혹시 당신이 어떤 개송을 읊었느냐 이러니까 야 그딴 소리 하지 마라. 나는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무슨 개송 따위냐. 그렇게 오히려 면박을 주는 거죠. 그래도 아무리 살펴봐도 주변에 그런 걸 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말했으면은 마지막 뒷구절이 있을 텐데 그 뒷구절을 나에게 들려다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해요. 나는 지금 배가 고프니까 뒷구절을 말할 힘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배가 고프면 배부르게 해줄 거니까 뒷구절만 들려다오. 그러면 뒷구절을 들려주면 나한테 뭐를 주겠느냐? 그러니까 내 몸을 주겠다.
그러면 듣고 그냥 또 어디로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그게 아니고 내가 저 높은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있을 거니까 네가 그 뒷구절을 딱 이 얘기하면은 그 듣고 바로 뛰어내려 가지고 너의 먹이가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 이제 이 설산동자가 선의 행자가 나무 꼭대기 올라가 가지고 나무 가지를 잡고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악기나찰이 생멸멸이 정멸위락 생멸법이 다해 없어지면은 항상 즐거움만 남아있다.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좋아했잖아요. 처음엔 또 그러니까 좋아하니까 미워했잖아요. 좋아한다, 미워한다, 이른다, 저른다 하는 마음이 다 없어지면은 정멸위락 고요해서 항상 즐겁기만 하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 연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재행무상. 부부간의 사이에서도 모든 것이 늘 변해간다. 그렇죠. 생물학적으로도 다르고 문화적으로도 다르고 다른 사람들이 처음에는 얼굴 하나 바라보고 그 모습만 바라보고 좋아했다가 살아보니까 영 아니거든. 그러니까 실망을 하거나 못 견뎌가지고 서초동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오늘날은 더 많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그 처녀 안 왔나? 아주 시집도 안 가요. 아예 장가도 안 가고 그냥 편하게 적당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 이제 어떤 그것이 연기거든요. 그러니까 연기 서로 주고받는 것이 다해 없어지면은 정멸위락이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이렇게 딱 듣고는 설산동자가 나무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때 이제 그 악기나찰은 제석천으로 몸을 확 바꿔가지고 그 설산동자를 두 손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다 받들어 모십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설법을 잘 들어야 되는 것이 일구에 깨닫고 못 깨닫고 인생관이 확 바뀌고 새 사람이 되고 악으로부터 손을 떼고 속 좁았던 사람이 속이 넓어지고 이렇게 새 사람이 되기 때문에 불교는 일구를 듣기 위해 가지고 저 멀리서까지도 찾아오는 거예요. 인천에서도 오고 여기 오늘 저 대구에서도 오신 분이 계세요. 부부가 같이 오시는 거예요. 멀리서도 뭐하러? 일구를 듣기 위해서. 그렇게 인연이 없으면은 이 절 밑에 살아도 안 와요. 안 와요. 그냥 돈만 내고 안 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다가 마는 거야. 부모를 모시는 것도 적극적으로 잘 모셔야 되잖아요. 내 마음에 어떤 그런 캥기는 게 없이. 또 뭐 돈 내는 게 좀 비싸다고 죄를 안 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건 우스갯소리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49제를 모신다 이렇게 하면은 돈을 깎아주지 않아요. 어쨌든 이게 이제 정해놓은 금액을 다 받아요. 그 대신에 돈이 없으면은 내가 외상을 해준다. 외상을 해준다. 그러니까 어떤 직구진 친구가 내가 금생에 안 갚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네 다음 생에라도 주겠지 뭐. 다음 생에 와서 줘야지 어떻게 해요? 꼼짝 못하지. 연기인데. 그런 이제 어떤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원하는 것은 서로 참고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절에 올 때는 반드시 부부가 같이 와라. 부처님이 살아 계실 때도 주변의 왕들이 부처님 뵈러 가잖아요. 부부가 같이 가요. 왕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다. 왜냐하면 똑같이 들어야 돼. 그게 여기 만약에 남자만 오거나 여자만 오거나 이렇게 와가지고 온 사람들은 설법을 듣고는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모르던 걸 알았구나 하고 이렇게 정신적인 차원이 높아졌잖아요. 근데 이제 마누라나 남편이 안 왔어. 그 안 온 남편과 마누라는 정신적인 차원이고 뭐가 없어.
내 오기 전에, 절에 오기 전에 갔다 온 이유나 똑같아. 그러니까 자꾸 격이 지는 거야. 그 나중에는 화가 나면은, 아, 정말 수준이 안 맞네. 정말 격이 안 맞아서 못 살겠네. 그렇게 된다니까. 그게 뭔 말이에요? 사람을 무시하는 말 아니에요. 사람을 존중하라 그랬잖아.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라 그랬잖아. 그래서 연기, 가장 지극한 연기는 뭐냐? 대자대비다 그랬죠. 큰 사랑이에요. 사랑이 뭡니까? 소중함이에요. 좀 부족해도 용서해주고 너그럽게 받아주고 또 그런 짓을 반복해도 다음에는 잘하겠지 하고 또 기회를 주고,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또 보면은 불쌍하잖아. 먹고 살겠다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애를 쓰고 하면 가엾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강아지 한 마리를 키워도 강아지가 주인 보고 막 반가워하면은 쓰다듬고 그렇잖아요. 그 반가워하는 강아지를 발로 차는 사람 있어요? 정신 이상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이제 강아지한테 사람을 비할 바가 아니죠. 그래서 불쌍하게 여기고 또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두 가지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대자가 뭡니까? 관세음보살이고, 대비가 뭡니까? 지장보살이에요. 우리 여기 모셔놨잖아요. 지장보살님, 관세음보살님, 가운데 석가모니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 근본법이고, 대자, 대비. 그래서 연기중도의 완성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절을 하고 공양으로 갖다 바치고, 이렇게 명확하게 알고, 그래서 자기가 지성적으로 그 자기 자신을 컨트롤 해야 돼요. 아, 이건 아니구나. 이건 내가 잘못됐구나. 생각이 부족했구나. 솔직담백하게 진실하게 자기 자신을 이끌어 나가야 돼요. 괜히 폼 잡고 괜히 뭐 아닌 체하고 인체하고 잘난 체하고, 그 아무 소용없어요. 일시적인 거예요. 돈도 일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는 마치 수학 공부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꾸 이 생각을 하고 또 기본적인 공식을 알아가지고 대입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보고 또 풀어보고 해야 수학에는 실력이 늘어나거든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를, 삶을 살아가면서 자꾸만 풀어보고 설법을 듣고 이래 하다 보면은 꽉 막혔던 것도 탁 트이고 눈이 딱 열리거든요. 그게 뭡니까?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좋은 사람이 되는 거고, 좋은 남편이 되는 거고, 이 사회에서 좋은 사람이 많아야죠. 그래서 이제 저는 요즘 이제 정치 이런 사회에서 보면은 세상이 참 복잡해요.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아주 중구난방으로 막 이렇게 흔들어 놓으니까 세상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무엇으로서 이게 안정되고 바르게 이끌어 나가느냐? 그게 구국구세예요. 이 계산조사께서 구국구세 행자이셨어요. 보현행자. 아까 우리 보현의 행음품 외웠죠? 모든 부처님을 공경하라. 일체열의 공덕을 찬탄하라. 이렇게 했죠. 그게 전부 다 연기예요. 연기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철 큰 스님께서 제일 좋아하신 말씀이 남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게 연기 아닙니까? 연기를 그렇게 쉽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스님들이건 우리 일반 불자들이든 그게 연기라고 하는 말을 나는 잘 몰라. 교리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게 성철 스님의 가장 큰 그 가르침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신도가 돈 좀 주면은 내가 글씨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 글씨를 저기 큰 돌에다 새겨가지고 세워놓으려고 그럽니다. 남을 위해 기도합시다.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정성껏 모신다. 그러면은 돌아가신 부모가 뭘 압니까? 영가가 뭘 압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밀어버리고 소리하는 사람은 있잖아요. 그렇지만 아는 게 있죠. 뭐가 압니까? 내 마음이 알잖아요. 내 마음을 속일 수가 있어? 내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돈도 소용이 없고 미인도 소용이 없고 좋은 음식도 아무 소용이 없어. 내 마음이 편해야 되거든요. 내 마음은 내 부모를 놓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함부로 해? 백중 때 공양도 올리지 않고 절에 와서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천도를 하지 않고 그래 천도를 잘 모시면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내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 마음이 얼마나 대단해요. 자, 우리가 이제 신통력이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모든 것은 자기 마음의 권능이에요. 그게 목련존자가 신통제일이거든요. 마음의 권능이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그러게 바르기 때문에 바른 사람은 일체가 다 바름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잘 쓰는 거예요. 아주 후덕하고 연기에 맞게 부족한 사람을 만나도 너무 탓하지 않고 너무 야단치지 않고 때를 기다려주고 기회를 주고 그렇게 우리 서로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시고 부처님의 근본법은 연기중도다. 꼭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연기중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성제 발정도, 연기중도에 입각해서 사성제 발정도 많은 교법이 생겨지고 또 팔만대장경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 한 글자가 연기중도예요. 연기중도의 더 한 글자가 마음심이에요. 연기중도를 아는 게 누굽니까? 자기 마음이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스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인다면은 받아들이는 그게 뭡니까? 자기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연기중도는 법이고 그걸 아는 건 자기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법과 마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둘이 아닌 거죠. 법과 마음이 둘이 아니에요. 즉 법이 마음이에요. 연기가 곧 내 마음이에요. 그 연기대로 살면 좋아요. 편해요. 그러나 거기를 거슬러 살면은 죽을 때 제명대로 못 죽어요. 무서워서. 그래서 무서워서 막 죽는데 죽으면서 누구 돈 떼먹은 거, 누구 괴롭힌 거, 누구한테 야단친 거, 막 누구한테 가혹하게 한 거 그런 생각이 날 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이 세상 떠날 때. 그럼 그런 생각이 나면은 우선 죽을 때 죽을 값이라도 무섭겠죠. 무서워. 무서우면 어떻게 합니까? 숨어이죠. 그때 이제 마당에서 개가 교민을 하고 있었어. 개가. 그럼 어디로 숨어? 개한테로 뛰들어가는 거야. 그럼 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살다가 어떻게 축생이 됩니까? 될 수가 있지. 그래서 우리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면은 임종도 착하게 살고 바르게 하잖아요. 편안하게 하잖아요. 몸은 비록 아파도 이 마음은 편안하게 이렇게 떠나신다. 그 마음을 편안하게 떠나시기 위해서 연불도 하고 법문도 하고 돌아가시는 분한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절대적으로 악하게 살지 말고 남 가슴 아프게 살지 말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다가 남 악하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한 사람들 다 사과하고 뉘우치고 참여하고 바르게 살면 돼요. 기회는 있어요. 아직도. 그렇게 해야지
괜히 내 팔 내 움직이고 내 다리 내 놀리고 내 멋대로 살아간다. 네 멋대로 어디 있어? 네가 농사도 안 짓고 어떻게 밥을 먹어? 누구 덕인데? 한마디로 부처님 덕이지.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께서는 참으로 큰 효도를 하시고 인생의 바른 길을 찾으셨습니다. 기뻐하고 찬탄합니다. 울려서 법계를 진동하여 초리산이 밝아지고 잠잠해서 급전 봄 소식이 급후에 찬란해라. 일찍이 형상으로 모령상을 떨쳤으니 도솔산이 당당하여 그의 소리 영원하리.